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9장 1절 2절의 아주 짧은 말씀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받을 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에스겔 9장 전체의 내용이 되겠고, 이제 이 1절 2절에 있는 모습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게 이제 분노를 쏟아내시는데 이 성읍의 그 관할하는 자들이 그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이제 손에 무기를 들고 나오는 그런 광경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9장 1절 2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파괴하시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 귀에 소리쳐 이르기를, 이런 표현입니다. 내 귀에 소리를 쳐서 이른다라고 하는 표현은 에스겔 8장 18절에서도 등장하는데, 그때의 소리를 치는 이유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치는 것은 이제 듣게 하기 위해서 소리를 크게 치지만, 오늘 주시는 9장 1절에서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치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에스겔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에스겔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예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정말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기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러 설명이나 주석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8장 18절에서는 듣게 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쳤다면, 오늘 주시는 9장 1절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큰 소리로 소리를 치셨는데, 이제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어떤 직책 이름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 되겠고, 어떤 이들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을 시편 78편 49절에 등장하는 재앙의 천사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이는 무기는 파괴하는 무기를 가지고 나오라.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 9장에 등장하는 모든 것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더러워진 것,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의 불의함 때문에 예루살렘을 파괴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쳤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 어떤 직전의 그런 위기의 상황, 어떤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되는데, 에스겔이 보니까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그 사람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왔고 그들의 손에는 죽이는 무기를 들고 있었다라고, 파괴하는 무기를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이제 죽이는 무기를 들고 온 사람들 6명이 그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설명들이 있는데, 특별히 지금 예루살렘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 6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바벨론에서 7 행성신을 섬기는 것을 이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는 자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6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베옷을 입은 것, 이 가는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8장 39절이나 42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다니엘 10장 5절에서는 천사들이 입었던 세마포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9장 11절이나 10장 2절 그리고 44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회복된 성전에서 가는 베옷 입는 것,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 그래서 2절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흠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서기관의 먹그릇은 붓을 담그는 팔레트를 의미하는 것이고, 당시의 서기관들의 팔레트는 검정색과 붉은색 2가지 잉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리에 차는 것들은 이집트 서기관들이 자신의 그 도구, 즉 오늘 붓이나 또 먹그릇을 허리에 차는 그런 기록들, 그림을 볼 수 있는데, 그 광경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놋제단 곁에 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놋제단의 역사를 거슬러 보면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에서 제단을 보고 만들어 북쪽에 두었던 새로운 형식의 제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이미 이 놋제단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방의 것을 보고 모방해서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만들게 되어졌지만, 이 놋제단은 아하스 왕이 자기가 다메섹에서 그 제단을 보고 그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런 제단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6사람들이 북향한 윗문길, 윗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20장 2절에 보면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으로 바깥들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문이 되겠고, 열왕기 15장 35절에 보면 요담왕 때 세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 그 윗문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에스겔 9장 1절 2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제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6사람 성읍을 관할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로 무장을 해서 보내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놋제단 곁에 서게 되어졌다. 그래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셔야지,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를 파괴하는 멸망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는 심령이 되어서는 안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읍을 더럽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을 자들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인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주님에게로 향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